에스겔 1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목은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여기 23절부터 끝절까지 특별히 그 25절에 그랬는데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12장 에스겔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한 주 동안 상고해 보았는데 먼저는 그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셨어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1절부터 그 13절까지 쭉 그 말씀 보았는데 이거는 이 포로가 되어서 가는 것 같이 포로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봄으로써 참으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그 멍에를 매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무 멍에를 메고 눈에 보이는 그 나무 멍에를 친히 메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이 12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행위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그 일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의 행장을 하고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로 머지않아 또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참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못한 채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은 다 죽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거기서 비참하게 또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행위를 하게 하셨지요. 그 17절부터 20절까지 엊그제 본 말씀인데 이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 떨면서 음식을 에스겔로 하여금 먹게 하셨는데 이것도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 머지않아 그들의 집이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참 황폐케 되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다 떨면서 그 음식을 먹고 또 근심하며 물을 마시게 되는 이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모습을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를 에스겔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22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들의 속담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런 일 더디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또 묵시가 참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는 이 말씀은 길지만 사실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지않아 속히 응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2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또 25절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리고 26절부터 끝절까지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는 묵시가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되 속히 이루어집니다. 여기 특별히 24절 그 한 절만 보면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 하시는 뜻입니다. 다 없애신다. 허탄한 묵시, 바로 되지 못한 말,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묵시, 계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것이고 또 아첨하는 복술,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날 속히 오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시는가?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이 더디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셔서 그들의 허탄한 묵시가 말 그대로 허탄한 것이고 아첨하는 복술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저 듣기 좋게 아첨하는 말에 불과했다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듣기 싫은 말도 이 필요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의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러한 말 사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이다 할지라도 이 들을 때는 잘 듣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는 잘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의 멍에 2년 안에 다 부숴버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다 끝난다 하면서 나아갔지만 사실은 다 허탄한 묵시였던 겁니다. 아첨하는 복술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70년, 2년 안에 돌아오면 좋겠다. 나도 그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기를 나도 원한다,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기간은 70년이다.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그 멍에를 매야 된다 하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그것은 바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묵시인 것이고, 또 비록 듣기 싫은 그러한 말이지만 참으로 바른 그러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듣기 싫은 말도 듣게 하실 때에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멍에를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게 하셨지만, 그것을 매게 하신 것은 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또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안으로 주신 것이다, 소망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70년 동안 그 멍에 싫어도 매야 되고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 주신 것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겸손히 낮아져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찾는 생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메어 주셨으니, 그러니 그 멍에를 싫어도 잘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고 결국에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알고 거짓된 자들은 참으로 아첨하는 복수를 하며 허탄한 묵시를 하며 또 이상한 속담이 이스라엘 성읍에 퍼져서 하나님의 날이 더디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돌고 있지만, 하지만 듣기 싫을지라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행위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고 그날이 속히 온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더디지 않는다, 반드시 속히 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날이 더디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는다 하는 경고로 우리가 잘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머지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회개하기를 더디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리 있는 줄 알고 나아가면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오늘 회개하지 못해도 내일 하면 된다, 내일 하지 못해도 모레 하면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줄을 알고 이 심판에 대한 나를 생각하며 회개를 미룰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를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에도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참아주시는가? 너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괜찮구나, 죄지어도 멀쩡하고 죄지어도 아무 일 없고 죄지어도 살만하고 괜찮구나 하고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목이 곧은 채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오고, 갑자기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고 계시는 줄을 알고, 그래도 참아주시는 줄을 알고 회개하기를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더디지 않고 응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날이 더디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 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속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속히.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조금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못 받는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지 못한다 한다면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하바국에도 그랬지요. 하바국 2장 3절에 보면 하바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더디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속히 이른다. 그랬으니 우리는 잘 기다리되 낙심하지 않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 2장 4절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때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또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디지 않고 응한다. 더디지 않고 응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두 가지 심판에 대한 경고인 줄을 알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그러한 날에 대한 소망인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미루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 기다리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천천히 오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인내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때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날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며 쓰러지지 않는 생활이 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다 얻고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주님의 날 또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로 주셨사오니 참으로 원근 각처에서 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 참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육부서들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일 또 선교하고자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또 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모든 악한 마귀의 계율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참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